혹시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신 적 있으세요? 요즘은 그런 장난을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학교 다닐 때 도시락을 이렇게 내놓고 예수 믿는 친구들이 이렇게 기도를 하면 기도하는 동안 친구들이 반찬을 가져가기도 하고 밥을 퍼가기도 하고 이렇게 짓궂은 장난을 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럴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 것을 아이들이 이거 진짜 기도 때문에 내가 손해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나는 예수 믿다가 이렇게 손해봤다, 나는 예수 믿어서 손해본 게 있다, 혹시 그런 게 있으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어떤 물질의 손해를 보거나 아니면 시간의 손해를 보거나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남들은 나에게 막 욕을 해도 나는 대갚아 주지 못하고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야, 내가 말씀대로 살다가 나는 내 승질 다 못 부리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못하고 사느라고 나는 손해를 엄청 받습니다. 혹시 그런 분들 계세요? 아니면 나는 아직까지는 손해를 보지 않았는데 나는 성경 말씀대로 못 살아요. 손해볼 것 같아서. 뭐 헌금도 해야 되는데 나 뭐 아시잖아요, 하나님. 나 이런 물질의 손해볼 남을 도와줄 만큼 제가 헌금에 대한 부분들 말씀드렸지만 여기 계신 분들 수요예배 다 나오셨잖아요. 말씀드렸지만 나 이거 좀 어려운데요. 이건 손해입니다. 물질의 손해고 내가 뭐 여러 가지 손해입니다. 나는 그래서 성경대로 난 살 수 없어요. 혹시 그런 분들 계세요? 제가 단언컨대 혹시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내 승질 다 못 부리고 살았습니다.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못하고 살았습니다. 나는 말씀대로 사느라고 나는 세상적으로 볼 때 손해 엄청나게 받습니다. 그런 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게 진짜 손해인가? 진짜 손해인가 그게?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나는 누구 미워하지 못한 게 손해인지 득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워하는 마음보다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훨씬 더 이득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손해보라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원수가 있으면 무조건 손해보거든요. 근데 원수가 있어도 이득 보라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이득을 주셨냐 하면 보통은 원수가 옆에 있으면 감정이 손해를 봐요. 보는 순간 내 마음에 화가 나잖아요. 원수가 내 옆에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물질의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또 다른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래요. 내가 정말 원수를 사랑해 보세요. 손해가 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 원수가 친구가 되고, 요즘 같은 세상에 정말 원수를 사랑하면 누군가 알기만 하면 텔레비에 나올걸요.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서 나는 예수 때문에 손해봤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서 내 인격이 성숙되어지고 그래서 내가 사람들하고 더 화목할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결국은 따져보면 손해가 아닐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손해보게 하지 않으신다. 아멘. 저는 헌금에서 손해봤다는 사람, 헌금에서 망했다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반대로 헌금에서 나는 복을 많이 받았다, 이런 사람들도 텔레비에서는 봤지만 직접 본 사람은 없어요. 제가 수요일날 말씀드렸죠. 헌금은 평균을 이루는 것이다. 고린도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너희들이 갖고 있는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네가 나누어줘서
나눈 거에 10배를 갖는 게 아니라 너는 나누었기 때문에 나눈 것만큼 비는 것이고 없는 사람은 네 것을 받은 것만큼 갖는 것이다. 이게 헌금의 원리예요. 근데 자꾸 목회자들이 막 물론 그러려고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지만 헌금을 더 많이 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욕심을 자꾸 간지럽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누구나 다 욕심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왜 욕심이 없겠어요? 저도 돈 많으면 좋고요. 제가 아내한테 용돈을 타 쓰는데 올해 용돈을 올려줬어요. 제가 그래서 누나라고 부르고 싶어. 용돈을 올려줘서. 네. 용돈을 올려주니까 얼마나 내가 막 든든한지. 네.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 마음,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욕심을 살살살살 겪는 거야. 헌금하면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11조 하면, 그게요. 말라기서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게 옛날에 레이지파들, 제사장들은요, 11조 갖고 먹고 살았는데 아무도 11조를 안 하니까 제사장들이 지금 말로는 목사가 목사 직분을 버리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이 전부 성전을 버리고 다 도망가서 직업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니들 제발 11조 좀 해라. 니들이 11조 해야 제사장들이 먹고 살지 않겠니? 니들 11조 해. 내가 니들 11조 하면 복 줄게. 복 주나 안 주나 내가 한번 니들 날 시험해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되게 중요한 건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내가 인정하는 것, 믿는 건 되게 중요하고 올바른 신앙이지만 똑같이 나에게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는 건 되게 잘못된 신앙이에요.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리고성은 어떻게 무너지죠?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 그리고 7바퀴 돌면서 그때는 큰 소리로 왁 칠 때 성이 무너져요. 모든 성을 그렇게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여리고 성만 그렇게 무너진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모든 승리를 똑같은 방법으로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성경 해석이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세요. 근데 어떨 때는 홍해를 갈라서 승리하게도 하시고 어떨 때는 모세의 손을 들어서 승리하게도 하시고 어떨 때는 돌아서 승리하게도 하시고 아이성을 칠 때는요 작전을 짜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매복해 있어.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구나.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은 바른 신앙이지만 모든 일을 그렇게 똑같이 하실 것이라고 믿는 것은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거라고요. 11조도 마찬가지예요. 말라기서 때, 그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제사장들이 사람들이 11조를 안 하니까 제사장들은 분깃이 없었어요. 제사장들은 땅이 없었고 농사를 안 지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내는 11조 갖고 먹고 사서 하나님 그렇게 하셨겠으니까. 11조를 안 내니까 사람들이 막 제사장들이 도망가고 레이지파들도 직업이 없고 그냥 다 성전에서 그냥 일하는 사람들이거든요. 11조를 내야 먹고 살아요. 11조를 안 내니까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다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11조 좀 해라. 제사장들 좀 먹이자. 성전에 좀 사람들 좀 있게 하자. 그래서 말라기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역사적 배경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거는 마태복음 말씀에도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은 고아가 아니야. 우리는 절대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이방인이라 그러거든요. 이방인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그들의 아버지가 아니니까. 영적인 고아니까 걱정해야 돼.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나는 헌금해서 나는 망했어요. 나는 헌금해서 가난해졌어요. 저 이런 사람 진짜 못 봤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먹이시고 입히세요. 또 뭐 헌금해갖고 막 떼보자. 저 우리 교회 좀 그런 분들이 계셨으면 좋겠어.
근데 아직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잘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냥 다 그렇게 살지 않나요? 목사를 잘못 만났어. 제가 봤을 때. 목사가 막 계속 막 그런 거 막 설교하고 막 계속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안 주시니까. 어쨌거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손해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은 어떨 때는 되게 좀 뭐라 그럴까? 짓궂다 그럴까? 우리를 진짜 시험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을 때 그들이 가나안 땅을 처음 정탐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우리는 진짜 그들에 비하면 우리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 못 갑니다. 그래갖고 다 죽었어요. 20세 이상으로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은 다 죽고 20세 미만 그들이 말했을 때 우리 자녀들은 가면 포로가 될 겁니다. 우리 자녀들은 거기 가면 종이 될 겁니다. 그랬던 그 자녀들과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 그 아이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40년이 있었으니까 나이가 태어났으면 다 40살이죠. 그리고 그 이상 된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광야 생활에서. 이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너의 모든 자손들은 양피를 베어서, 쉽게 말로 하면 포경수술을 시켜서 너희들이 내 백성이라는 것을 표를 삼아라. 몸에다 표를 가져라. 그래서 할례를 행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할례를 안 받은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할례를 행하라 그러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 있는 모압, 거기 있는 모든 나라들을 바산왕 또 옥 이런 사람들 시온왕 다 하나님께서 물리치게 하셔갖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봐도 그냥 오금이 저릴 정도로 그들이 다 무서워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야 니들 이제 할례해. 그러면 할례를 받고 나면 한 일주일 동안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각 처소에서 낫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때는 남자들이 꼼짝을 못, 전쟁 나면 큰일 나요. 누가 쳐들어오면 다 죽어요. 창세기 말씀에 보면 세겜의 아들들이 할례를 당하고 야곱의 두 아들, 갑자기 이름 생각해, 두 사람이 가갖고 그냥 그 세겜 땅에 있는 하몰의 사람 다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 할례는 남자에게 치명적인 아픔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을 건넜다는 얘기는 그 땅이 어디란 얘기예요? 가나안 땅이란 얘기예요. 가나안 땅에서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지금 이 가나안 땅의 백성들,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들어온다는 그 말 듣고 다들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이제 전쟁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 물리쳐야 된다.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할례 받아라. 일주일 동안 니들은 꼼짝도 못하는 거야. 걱정되잖아요.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으면 좀 안심이라도 될 텐데 요단강을 다 건너서 여리고성이 바로 눈앞에 보여요. 가나안 땅 안에 들어왔는데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할례가 이제 다 일주일 동안 다 끝나고 나면 그들이 유월절을 지켜요. 유월절도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지킬 때는 그들이 마치 애굽에서 막 나온 사람들처럼 그렇게 해서 장막에 거하면서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늘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쳐들어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도관에 든 지예요. 앞에는 요단강. 근데 중요한 건 그들이 그렇게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성대히 지키는데 하나님께서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손해보지 않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손해볼 거 걱정하지 마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예수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스스로 손해를 보고 내가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지금 할례를 행한 순간 하나님 우리는 지금 전쟁 못해요 라고 하는 순간 누가 지키세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누가 나한테 막 공격하면 나는 공격할 수 없어. 왜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깨닫게 하신다고요. 때로는 물질의 손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막 세상 사람들처럼 막 그렇게 막 모질게 못해. 저도 저희 가정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돌아보면요. 이렇게 갚아야 될 사람들은 갚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다 갚아주셨더라고요. 저는. 돌아보면 그냥 하나님 다 먹이시고 입히신 거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더란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도전을 주실 때 하나님 이거는 나랑 너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되면 내가 너무 막 손해나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되면 내가 너무 바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무리 내가 예수를 믿어도 내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내가 어떤 분들한테 도전하면 내가 예수는 아니잖아요. 그럼 우린 예수는 아니지만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야 된단 말이죠. 그랬을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전쟁을 바로 앞두고 적군을 바로 앞두고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지키시더라. 적군을 바로 앞에 두고 유월절을 지키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지키시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그들에게 결국은 승리의 기쁨을 주셨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특별히 이 세상 각박하고 사람들은 온통 욕심꾸러기고 자기밖에 모르는 정말 내가 그냥 불철주야 눈 바로 뜨고 정말 눈만 감으면 코베어가니 이런 세상 속에서 나는 내 거 하나도 손해보면 안 돼. 정신 바짝 차려도 누가 자꾸 내 걸 가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너무 그렇게 악착같이 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것들을 체험하며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손해나게 하지 않으실 거예요.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사셔서 주님을 닮아가고 세상엔 빛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